자, 오늘은 제목입니다. 시작. 기히 여기며. 기히 여기며. 자, 오늘은요, 살아내신 그 광경을 보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이제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예수님을 넣어놨어요.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시체 썩지 말라고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봤어요. 돌이 우리가 보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둥글고 두껍게 생겼잖아요. 사람은 못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를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엊그저께 설교 성한솔 목사가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근심하지 마라 그랬다나,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나.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비슷한 단어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을 했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근심했다는 거는 뭐예요? 염려했다는 건 뭐예요? 아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이 안 통해요. 아예 안 통해. 그런데 안 통하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근심할 일이 없어. 왜? 염려할 일도 없어. 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병이 든 것이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니까. 근심할 일이 아예 없는 거죠, 뭐. 언제 근심이 되죠? 내가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 때. 아, 이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구나. 아,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안 좋구나. 성한솔 목사가 왜 저렇게 계속 금식해요? 나 가난의 저주에서 벗겨주세요. 나 돈 없는 것이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잖아. 지금 계속 금식하고 있잖아. 끝장을 보세요. 나는 이러고 있어요. 어? 자, 내가 병이 들었어. 남은 안 드나? 나도 들었어. 남도 들었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야? 이래버리면 기도할 것이 없어. 근심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써. 그건 근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인 거지. 근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왜 내가 병이 들었지?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난다니까. 성한솔 목사한테 나타났더랬잖아요, 아버지가. 너는 염려만 안 하면 돼. 돈 없다가 염려하다 신경질 부리고, 돈 없다고 염려하다 화내고, 돈 없다 염려하다 돌뿌리 차다가 지발 아프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미리미리 염려하다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참 돈 때문에 또 간간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 아주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뭐냐면 전화 안 받아버려. 네 마음대로 해버려. 놔둬버렸어요. 놔둬버리고 지금 10일이 넘었잖아요. 20일이 된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불이 났었는데 누가 문을 닫아놨더라고. 그래서 다시 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아직 안 꺼진 채로 거기 불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씨 하고 다시 불을 끄고 제가 다시 내려와서 길을 찾느라고 막 찾아가더라고. 그럴 때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넘치다 보니까 아이씨 냅둬버리고 잡아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버리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 하고 다시 열어가지고 끄더라고요, 이게. 근심이잖아요. 여러분이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가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뭐를 갖다 주냐면요, 이 근심은 원망 불평을 갖다 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뭐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근심이 생겼을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계속 길을 찾는 사람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에 응하게 돼요. 뭐를 찾아?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을 낫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갖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요? 정통으로 딱 맞으면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가. 아, 그랬어? 그럼 네가 염려만 하지 말아봐. 내가 해줄게. 그런 거죠. 염려를 어떻게 안 해요? 당장에 죽인다고 난린데.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내가 돈을 바라면 그거는 이미 실상으로 나한테 와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이 실상을 잘 가지고 가면 믿음의 증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참으로 이 근심, 돈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것은 하루에도 24시간 내내 이겨줘야 돼.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에요. 어떤 거냐? 원망불평을 하고 싶으니까. 지가 잘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대놓고 꼭 지가 잘한 것처럼 원망불평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니까.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망불평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엄청난 씨름이죠. 아니야. 이제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내 하나님이 어찌하니 지금은 아니 도와주시겠어. 지금도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실 거야. 근심이라는 것이 어떤 거요? 내 삶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근심이잖아. 우리 전정희 전도사는 뛰고 싶은데 안 뛰어지고 다리가 여러 개로 걷고 있어. 뛰고 싶은 게 우리 전정희의 소망이에요. 저는 돈에서 벗어지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길을 딱 막았잖아요. 근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요. 물론 차가 이리 들어오니까 큰 나무 둥지를 갖다 입구에다 막으려고 했어요. 막아서 차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고 주차장에다 세우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지만 내가 막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막는 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저 집하고 싸움을 붙고 막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네가 믿음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거라. 누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네가 믿음이 엄청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래요. 나는 진짜 내가 믿음이 좋은지. 우리 비웃는 거 엄청 많아요. 네가 믿음이 좋다 이거지. 네 마음대로 해. 나 이제 손 띄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말씀은 엄청 좋은 건데 얼굴은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말씀은 이렇게 믿음 좋다고 칭찬을 했는데 얼굴빛은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실까? 그래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때부터 근데 예수님이 얼굴빛은 그러세요. 이유가 뭐세요? 속상하세요? 힘드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가만 놔둬.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 막으세요. 다 막을 건 예 다 막으세요. 구멍 이만큼 내주는데 아유 안 내주셔도 고마운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다 막았어요. 근심거리잖아요. 자 법으로 가서 막 그걸 뜯으려고 난리하고 애를 쓰고 했어요. 근데 근심거리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 딱 맞고 이 땅 2개 사주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땅 천정부지로 주고 사야 돼요. 그때 60만 원이었는데요. 제가요 10,000원 깎아갖고 59만 원에 샀어요. 절대 길이 막혔으니까 제 가격은 못 줍니다. 그래가지고 90만 원 주고 샀어. 59만 원. 59만 원. 그렇게 줘가지고 그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 중간 땅을 파시고 그 위에 땅도 사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근심이나 천사는 나타나서 찬란한 옷을 입고 무엇을 해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집에서 아무리 팔으라고 그래도 그거는 우리 원장님 땅이요. 그러고 다 나한테 넘겨줬어요. 우리에게 지금의 근심거리는 어떤 것이다? 곧 찬란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이 바로 근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근심거리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근심거리가 있냐 없냐,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있냐 없냐, 내 돈 때문에,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있는 기초가 뭐냐? 예, 저는 돈이에요. 그리고 정의는 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 제가요 오후에 몇 번째 지금 계속 설교를 하는데 성기훈 목사가 천식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그런데요, 이거 먹일까요? 저거 먹일까요? 이거 먹일까요? 저거 먹일까요? 그러다가 먹이면 나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혼자 이제 근심을 하는 거죠. 여기 앉아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나 하라고 해라. 너도 기도나 잘하지 그러냐? 그거 먹어가지고 되겠냐? 기도나 잘해. 이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 했더니? 근심했더니. 나도 그 일이나 해. 응? 그리고 네 아들한테 기도나 잘하라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얼마나 속세하네요. 뭐를 알아야 돼요? 저는 천식인지도 모르고 해소병인가? 이름을 모르니까 그날 알았어, 천식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글쎄, 너나 잘하세요. 기도나 잘하라고 하시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기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왜요? 근심하여 근심할 거리를 알았어. 그렇더니 어떻게 돼? 자, 다윗이 다리가 근심거리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그런데 고쳐주셔가지고 탄탄하게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키를 재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키가 내 머리로 올라가지고 나보다 더 컸어 지금. 신기하죠? 그 다리 때문에 얼마나 온 식구가 고통을 하고 온 식구가 아팠냐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부모가 순종하고 그의 할머니가 순종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온 가족이 순종을 하고 있어. 이 아이는 어때요? 저 다리를 갖고 태권도 하고 축구하고 별거 다 하고 다녀. 키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보다 더 커버려. 좀 커졌어요. 곧 아빠의 키를 능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천사를 만나는 길이란 걸 묻으시기 바랍니다. 잘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두려운 얼굴은 살아계신 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살아계신 주를 날마다 만나도 나에게는 항상의 두려움이 있어. 날마다 달라고 볶는 것 사람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서로 들어보면은 상대방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근심은 믿음을 소망으로 만드는 끈이야. 나에게 근심이 없고 평안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딱 요만큼만 갑니다. 샤라 아빠 그렇게 해주셔야죠. 원장님이 돈이 없대요. 돈 좀 주세요. 네 이러고 들어가요. 내가 없어 봐. 이야 아들 내놔 막 이렇게 그래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던 기도가 어떻게 돼? 막 올라가는 거야. 차고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에게 아가서 2장 14절에서 낭떠러지에다가 비둘기 집을 주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만나자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할 때는 그의 근심이 분명하게 주고 그 근심을 통해서 밟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영남씨 이렇게밖에 안 해요. 원장님 돈 없댔잖아요. 아빠 빨리 주세요. 네. 자기 없어서 죽게 돼봐.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냥 내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나는 큰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작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의가 돈 있다고 계속 말해. 그래봤자 정의는 100만 원 이하야. 나는 10억, 20억, 30억, 100억, 1000억이 필요한데 말이야. 정의야 잘 갖고 있어. 잘 모아.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밟고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예요? 나의 고통이며 나의 근심이며 나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근심을 주시고 두려운 얼굴을 만나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아무리 감춰도요, 순간순간 나타나요. 순간순간 나타나고 아무리 감추고 다녀도 어느 순간에 막 나타나요. 감출 수 없는 거죠. 기쁨도 두려움도. 그러니까 두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기쁠 때가 있어요. 많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하더라고. 여러분도 두려우세요? 큰일할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살아계신 주를 만나서 일어날 거니까. 정의가 일어나면 살아계신 주를 손을 잡고 일어날 거니까. 내가 일어날 때는 돈이 많은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 두려움도 근심도 많이 있다는 거. 만나주셨다, 어디로 없어지셨다, 만나주셨다. 살아계시니까 내가 미우면은 저 멀리 가 계시고 내가 이쁘면 가까이 오셔요. 살아계시니까. 죽은 사람은 영원히 대답이 없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 오늘 내 딸이 너무 힘드네, 가서 좀 만나볼까, 만나주시고 또 금방 내 곁에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틈에 없어져 버리시고. 살아계시니까 언젠가는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무덤에서 돌아가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함께 갔던 여자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고한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안 계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땠냐면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하는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사도들은 안 믿어졌어. 그래가지고 안 갔어. 근데 항상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 여러분, 성격 급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나를 만든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유한 사람, 성격이 깔깔한 사람, 까칠한 사람 다 이거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든 그를 인정하면 여러분 복받아. 왜? 원망불평을 안 할 거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생긴 거야? 저는요, 여기 평강숙소에를 들어갔어요. 지금 2방을 전부 도배했어요. 전체 이제 리모델링 하고 거기만 빠져가지고 한번 페인트 칠을 하러 들어가서 거기까지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뭘 또 하자고 그래놓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막 싸움이 벌어져요.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정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 저 때문에 벌어진 거 다 알아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뭔 일을 하면 옆에서 건드리는 사람 막 가만 안 놔둬요. 가만히 있어. 그냥 일해. 그냥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와서 잔소리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권사님 안 돼.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안 돼. 가만히 있어. 권사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뒤집어서 그런데 자, 시간 딱 정해져 있어. 2-3시간에. 근데 권사님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따라해야 돼, 안 따라해야 돼? 그냥 그 권사님한테 맡겨놓고 가면 돼. 아주 간단해. 권사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계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권사님 나가 있어. 이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야. 또 뭔 책상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목사님 책상에 항상 적어갖고 저가니까 목사님 여기 뭔 책상은 내가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고 계셔. 오고 계신데 정의가 나와가지고 그거 내 건데 못 가져가고 또 난리를 하는 거야. 정의야 너도 가만히 있어. 아이고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너무 웃겨서 혼자 앉아서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이건 저 때문이지. 지 성격 때문에. 베드로가 누가 제일 이 사도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혼났어요? 베드로가 제일로 많이 혼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야 나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오라 하시는 누가 뭐하러 나도 오라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 그래 그럼 해봐 그랬더니 가다가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괜찮아요. 풍랑 내려다보다가 또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 나 죽어. 그러니까 또 아니 다른 사람 말 안 하는데 왜 그러냐고. 또 그랬어. 예수님 죽으러 갈 때 나도 따라갈 거예요.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부이나까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요. 그렇게 혼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중에. 왜 나서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혼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고 누구 탓일까? 제 탓이죠. 왜? 나는 시간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해내야 되거든요. 해내야 되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시끄러우니까 가세요. 일할 사람만 붙어요. 딱 이러고 다 내쳐버려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들어요. 제가 일하러 가면. 그런데 반드시 해내. 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들어가서 다 발랐어요. 청소 싹 하고요. 싹 정리했어요. 왜? 토요일날 오후에 누구 불러봤자 올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자기 각자 일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안 되겠어서 혼자 가서 다 끝을 냈어요. 그리고 오늘 승근에게 물었습니다. 승근아, 천장을 바를 만한 종이가 남아있어. 내게 길게 3줄만 바르면 되는데 나하고 한번 해볼래?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승근이가 네. 그러면 언제 할까? 화요일날 우리 공부 끝나고 해요. 좋아. 한번 해보자 둘이. 사람은 그렇게 다 기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강 이걸 하다가 이 시간에 안 끝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까지 딱 끝낸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1시간 하면 1시간을 거기 다 매는 거예요. 오늘 반나절 하면 반나절에 잔디밭을 다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막 싹 떼서 다 뒤집어서 매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시간을 정하고 뭔가를 할 때 시간을 정해. 그래가지고 그 시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그 얘기예요. 베드로같이 맨날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혼나고 예수님한테도 혼나고 그래도 그 기질을 못 버려. 항상 똑같이 해요. 이거 안 끝내고 길게 가면 아예 안 해버려. 왜? 지 성질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의도 건드리고 진도 권사님도 건드리고 다 건드렸네요.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사람한테는 아직 안 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일어나. 다 사도들은 다 믿지 않아.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빨리 달려갔어. 그래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들여다보니까 뭐가? 세마포만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근데 정통으로 혼난 사람이 누구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사탄이라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2번이나 이렇게 했어. 한 번은 물에 빠져갖고 또 혼나고. 그런 이 베드로가 신기하다. 정말일까? 세마포만 놔두고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생긴 일이에요. 2 제자가 그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15절에 가까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저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변형돼서 이제 나타나신 거야.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빛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얀 옷을 입으셨을 거잖아요. 이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나의 옆에 있는 이 영혼들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델 교회에 공지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톡 뛰라도 계속 돈 내놓으라는 거야. 이 사람이요, 엊그저께 제가 3만 원 줬거든요. 이 앞번주인가 그 앞번주 이 사람이 내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계속 저거 해서 아유 또 안 준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번은 줘야 되려나 보다 줬거든요. 그때 이쪽으로 어떻게 또 차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빨리 안 나가도 안 나가서 이제 우리 소라 전도사가 내쳤어요. 이래라 그러지 말고 이래. 어? 우리는 내 옆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예수님인 걸 알아봐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돈 중간쯤 있는 사람이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돈 없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내가 돕는 그것이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인 거야. 너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잘해줘. 응? 뭘 나한테 잘하려고 해서 그한테 잘하면 네가 나한테 잘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 알아보는 건 많아요. 하루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제가 또 당했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꾸 뭐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릴까요? 뭘 드리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우선 식사 좀 하시고요. 식사를 모시고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마치 식사 시간이라 하는데 이가 다 빠졌고 노숙자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분한테 무엇을 원하세요? 집을 원하세요? 그럼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밥을 원하세요? 맨날 와서 잡수시면 됩니다. 돈을 원하세요? 말씀하세요. 얼마를 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돈을 달래요. 그래서 돈 3만 원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가셨어요. 요즘 1,000원짜리 뜨면 내가 거지냐 그래요. 네가 거지다 이놈아 이런 거야. 그랬는데 여기로 와서 그분이 헌금을 해놓고 갔어요. 헌금을 해놨는데 나는 그분한테 3만 원을 들었는데 그분은 5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분 머릿속에는 또렷하게 정해져 있더라고. 하나님의 드리는 거 하고 내가 이분한테 얻은 것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어? 하나님께 드린 건 따로야. 내가 사람을 섬기는 사람한테 내가 구걸하는 건 내가 이게 일이니까 내가 이한테 얼마를 받은 건 상관 안 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최고가 3만 원이에요. 예전에는 9만 원, 7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 지나고 어려워져서 누가 달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그분이 참으로 오랜만에 달라고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마음으로 몹시 부끄러우면서 이분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 것과 자기의 사역. 자기의 사역이면 얻는 게 자기의 사역이야. 여러 군데서 만 원씩 3만 원씩 얻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헌신하고 나한테 3만 원 더 얻어갖고 가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어떤 사람이 이러거든. 원장 얄미워서 뭐 안 줘. 원장 얄미워서 헌금 안 해. 원장 꼴배기서라도 뭐 안 해. 이런 사람 많아요. 또 원목 꼴배기서라도 뭐 안 한대요. 이런 말을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내놓으면 안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원장하고 하나님하고 분리를 못하는 거야. 원목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분리를 못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따로 원장 따로 해요. 하나님 따로 원목 따로 해요. 그런 말씀이 행여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입으로 내놓지 마세요. 입으로 내놓으면 죄가 되고요. 안 내놓으면 죄는 안 돼요. 나 혼자 생각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가려지면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또 가려지면 하나님하고 사람을 분리를 못하고 사람을 붙잡고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요. 나를 꼬집고 때리고 얄미워하는 어떤 것이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하라고? 고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만 보내요? 사마귀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주고요, 미움도 하나님이 줘요. 어떤 사람한테 벌받게 하려면 미움을 줘버려요. 어떤 사람한테 복받게 하려면 사랑을 줘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와서 나를 달달달 볶을 때는 날대로 고치라고. 응?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목 목사님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데 그 원목 목사님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우리 영환이가 큰 교회를 갔고요. 우리 여인이가 경성교회를 갔고요. 우리 주연이가 뱃속에 힘이 들어갔고요. 우리 온 식구들이 달라졌어요. 설교가. 왜? 그 원목 목사님이 하나님이 준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볶는 어떤 분야가 있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다 끝나기도 전에 다 달라졌어. 안 그래요? 우리 영환이는 가가지고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 영환이를 누가 보냈어요? 원목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그 끈을 놔준 게 윤용표 목사님이고요. 엘리야 목사님이 보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느라고 애쓴 대가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벌써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 윤영표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를 이 어린 전도사가 바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사건이 생기겠어요? 엄청난 큰 악구를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마움을 알아야죠.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도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저는요 밥 사주라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고마움을 알면 말이 사랑스러워져야 되고요. 뒤에서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가려야 돼요.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사람들 귀에 하나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얘가 등치가 이만하고 배가 이만해 갖고 왔어요. 영원아 사장님 됐다. 잠도 못 자고 뭐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큰 데다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만한 큰 것을 갖고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주연이는 어때요? 어느 날 뱃속이 힘들어가지고 얘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우리에게요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내가 못하니까 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사랑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 아니에요. 회초리를 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회초리를 때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것을 알면은 나에게 잘못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그것이 나에게 엄청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주 보고 있어 환경에서.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인천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 이 집이 이걸 파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계산했네. 파가 여기 권사님 들어와. 또 얼마나 엄청난 귀신이 또 움직이겠어요. 그래서요
다음 주로 미뤘어요. 권사님, 아무래도 제가 집을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원장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거를 파낼 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데 마치 또 그때 이 권사님이 들어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권사님 몇 시에 오실까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들어갈게요. 원장님, 나 살러 가니까 나 좀 살게 해줘. 아, 예. 내가 섬기기 힘든 노인들이 복둥이에요. 내가 섬기기 힘든 우리 정의가 복둥이에요. 왜? 저 살림을 우리 정의가 다 해줬어. 1차로 올라와가지고 냉장고부터 싹 싸줬어. 밥통까지. 누가? 저렇게 섬기기 힘든 우리 정의가. 왜 섬기기 힘들어? 못 그러니까. 그 따각거리면서 다니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어디가 뭐가 부족한지 다니면서 이리 해주고 저리 해주고. 저렇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정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섬기기 힘든 그가 복둥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이 복둥이야. 그것을 22년째 보고 있어요. 여기 병드신 분들이 어른들이 오시면 우리 살림을 거의 책임져. 자, 리모델링 하자. 그러니까 누가 거의 돈 대고 카드 댔어요? 여러분 얼마 됐어요? 자기가 알면 보면 되잖아. 10만 원 됐어요? 5만 원 됐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만 원도 되고 5만 원도 되고 2만 원도 되고 거의 못 됐어. 그런데 정의가 돈 주다 카드 주다 뭐 해가지고 다 했어. 거의.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 하면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다 섬겨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커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을수록 커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보내준 우리 여인이하고 영안이 얼마나 가서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 힘을 받은 우리 주연이가 오늘도 저희 집 아빠가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을 무지하게 하고 갔어. 장로님 예배 드리고 가? 그래. 나 졸려서 어서 가세요. 다음 주에는 졸리지 않게 갖고 오세요. 우리 주연이가 바뀌었다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일을 너무 잘한대. 일만 잘해요? 설교도 잘해요. 설교만 잘해요? 섬김도 잘해요. 다 잘하잖아요. 우리 식구가 다 그래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눈이 가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나쁜 꿈이 더 좋은 꿈이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이 맨날 달콤한 것만 주면 칭찬만 하면 좋은 줄 알지만, 그거는요,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칭찬도 하다, 패기도 하다, 꼬집기도 하다, 때리기도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안다면은 내가 사람 원수 삼을 필요 있어요? 나한테 좀 잘못한다고 원수 삼아요? 아니요, 나 고치라고 잘못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대처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시끄럽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버릴까? 그럼 니네 집이 어떻게 될까? 그가 평강이 거지가 되어도 너한테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정의 외에는. 정의는 달달 볶아. 신랑이 저거 하던 그 장판도 다 깔아놓고 그게 깔끔하잖아요. 이제 아주 방까지 전부 해놓고 나니까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은 진실은 가짜로 보이고 가짜가 진실로 보여요. 언제 좋아질 거냐? 언제 좋아질 거냐 보세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네, 말씀이 내게 와서 어느 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깨달아지 않아지는 어떤 것들이 어떤 시간이 되면 딱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수술해 주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는 계속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어느 순간에 와서 딱 수술을 하십니다. 그때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보게 되냐? 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게 되더라. 문제는 나를 보면 다 해결돼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전부 저 사람 탓이에요. 해결될 때는 죄다 내 탓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어느 틈에 해결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봅니다. 45절 봅니다. 자,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50일 뒤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일이죠.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잖아. 자, 여기 옆구리 찔러봐. 내 손 만져봐. 아무도 안 만져보고 다 믿었어요. 믿고 이렇게 내가 율법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와 같이 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나무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랬다고 나무라지도 않고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나무라지도 않고 나무라지 않고 요한만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걸 알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길 수 없어. 언제 이겨? 성령 충만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어느 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의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돈 문제의 어려움을 벗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내가 보지 못했던 이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했던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사랑하는 자들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근심하며 깨닫게 되는 어느 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번 주에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는 우리 예수님 앞에 백성과 제자와 그 자리를 넘어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 신부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늘 충만하네. 주여 한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